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선교 때도 그렇고 이번 수련회 때도 그렇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주시던가요? 우리는 이렇게 늘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하니까 뭔가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하나님은 더 주셔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어떤 분은 또 하나님 원망할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태백에 계신 분이 그러시잖아요.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데 필요한 것은 다 주셨다고. 정말 우리가 그동안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 다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는 말합니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내려보내 주시는데 그 주시는 마음이 회전하는 그림자같이 또 아침에는 해가 뜨고 저녁에는 이렇게 달이 뜨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덕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 주시는데 아주 신실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에게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하나님 주시는데 이거를 하여간 우리한테 주시기로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정하신 이 뜻이라고 하는 게 뭘까? 그것은요. 죄라고 하는 것이 사망을 낳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낳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열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는 것이죠? 무슨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여야 되는 것이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이 땅에서 사는 너희의 삶을 너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좀 기르죠?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한 사람 이상 못할 것 같아. 한 사람 이상 못해. 제가 이렇게 인사 나누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나눈 이 인사가 우리 신앙에서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인사를 나누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어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뭔가 좀 헷갈려 합니다.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두 가지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되는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내가 무엇을 마실까? 내가 무엇을 얻을까? 나의 관심이 있지 나를 구원 가운데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다들 자기 중심적이어서 그래서 자기를 넘어서는 코이노니아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 나한테 뭘 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내가 내 틀을 넘어서 코이노니아 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늘 회색지대와 같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은 없든 신앙은 있는 것 같은데 막상 내 삶에 신앙적이지는 않는 회색지대 신앙인이 너무 많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참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야고보 선생님이 전해주는
두 가지의 잠언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의 잠언으로 알려져 있는 이 두 가지는 어떤 것일까? 첫 번째는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먼저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는 그 생명의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로 있어야 되는 걸까요?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의 말씀을 말하기를 무엇보다도 속히 들으라는 거예요. 속히 들으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내가 말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기보다 내 거를 먼저 하려고 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그러면서 자신의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많이 앞세웁니다. 감정을 앞세운다고 해서 T 성향은 제어하게 된다는 건 아닙니다. 생각은 결국 감정이 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이렇게 앞서게 되면 어떻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겠어요? 그러니 말씀하기를 너희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그것을 앞서지 않고 뭐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데 속히 하라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다윗이라는 사람을 보면 우리의 참 좋은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그는 시편의 말씀을 많이 남겼죠. 여러분 다윗이 MBTI를 말하자면 T일까요? F일까요? F일 가망성이 아주 높죠. 시편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충분히 이렇게 감정형의 사람일 수 있는데 시편을 보게 되면 특히 우리가 금요일에 함께 봤던 시편 62편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삶이 끊임없이 요동치는 배반과 끊임없이 사람들의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과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반역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아들까지 반역을 해서 군대를 일으키는 그 깊은 고통의 현장의 딱 중앙에서 다윗이 어떻게 말을 할까요? 감정에 빠져서 생각에 휘둘려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하라.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의 앞에 엎드려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충분히 분노하고 격동할 수 있는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모든 더러운 것, 즉 상처와 죄로 범벅이 된 상태. 우리는 그러잖아요. 우리는 늘 성차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것을 두고 우리는 원망하든지 그것을 보고 우리는 억울해하는 심정을 갖습니다. 그렇게 죄와 상처로 범벅이 된 그 상태와 넘치는 악, 다시 말해서 제어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움직이는 모든 악함을 하나님 앞에 다 벗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이 다니는 그 길에 다니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내가 씹고 또 씹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의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말씀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성격이 되도록 그 주신 말씀들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어떻든 간에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였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루고 그 참된 경건함의 삶을 살았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 여러분의 인생도 다윗처럼 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듣기를 속히 하고 우리가 감정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여러분 항상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내가 듣는데 속히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좀 뒤로 더디는 삶. 그래서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전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는 또 하나의 자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두 번째 야고보 선생님의 자문은 행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들었다고 해서 의인이 아니요 그 율법을 들은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며 사는 자가 의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해서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 또 행하는 자. 주님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인생의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좀 다니다 보면요. 많은 것에 익숙합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뭐 은혜, 율법, 말씀, 은총 이런 단어에 우리가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익숙해지는 것하고요 그 말씀을 내가 따라서 행하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걸 익숙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익숙했다고 해서 내가 삶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말씀이든 간에 그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그 말씀 하나를 두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신음하고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 은총이 임하는 것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아는 것을 넘어서 믿음으로 행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2절에서 야고보 선생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마치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사람 같아요. 얼굴 보니까 뭔가 묻어 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잘못이 있구나. 아, 내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아,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아, 내가 이런 걸 회개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대요, 처음에는. 그런데 거울을 딱 떠나면 내 모습을 잊어버려서 또 옛날처럼 산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믿음대로 산다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믿음이 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 삶에서 배운 상식, 사람들이 말하는 상식, 세상에서 말하는 상식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우리의 믿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는 것임을 내가 알아서 늘 그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그 말씀을 나의 믿음을 삼아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그런 사람들은 그 행한 대로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경건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하지만 사실 그 말씀이 믿음이 되지 않아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은 결국 자기를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경건은 헛것이고 가치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이렇게 뭔가 몸을 막 떠는 것 같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뜻할 때 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말은 우리가 사람들을 보기에 우리가 겉으로는 되게 종교적으로 보이고 되게 거룩해 보이고 되게 믿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믿음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스스로 경건한 척하는 사람들 대해서 말하기를 그들은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는 특성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갈을 물렸다라는 표현은 여러분이 말 타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말을 탈 때 고삐를 딱 쥐잖아요. 예, 이 고삐를 쥐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마음에 심기워지면 그 마음에서 이제 나오는 단어가 이제 고삐를 치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언어를 제어하게 되는데, 재갈을 물리지 않은 사람은 감정이 나오는 대로 말하고 생각이 나오는 대로 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말을 막 쏟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자기 마음을 속이는 자요, 그들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경건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한다고, 믿음 생활한다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그 우리의 모든 경건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헛것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진짜 따라야 될 경건이란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이란 무엇일까? 야고보 선생님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고아와 과부들을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첫 번째 설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서 또 이제 누구에게 가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가서 자유를, 눈이 먼 자에게 가서 다시 보게 함, 눌린 자에게 가서 자유케 하는 일을 하며 모든 묶임이 풀어지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신다. 그러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이제 우리의 스승 되시는 주님이 이제 그 길을 걸어가셨다면, 여러분, 그분을 믿는다면 이제 우리가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까요? 주님이 걸으셨던 그 걸음을 우리 역시 걷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세상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즉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을 돌보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참된 경건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으면 좀 부담스럽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는 그럴 만한 사랑도 없고 나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보고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그 사람들 눈을 뜨게 하는 게 아니에요.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있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마음이 상하고 생각과 마음이 이런저런 것에 포로되어 있고 죄에 갇혀 있고 죄된 생각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의 묶인 것들을 풀도록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당신이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자들이라고 해서 마치 이렇게 되게 심각한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잖아요.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자들, 힘든 자들, 눌린 자들, 갇힌 자들 누가 있을까요? 가만히 뒤돌아보면,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신 그 사랑을 코이노냐로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채로 포로된 대로 갇혀있고 눌려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나누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 교회 영성이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수련회 때 함께 나눈 것처럼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야, 이번 성탄절은 참 특별한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주변에 마음이 포로되고 힘들고 갇히고 눌려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그분들이 풀어줄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분들이 자유케 될 수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두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을 두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날에 좀 그분들을 함께 초대해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참된 경건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것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세속이라고 하는 단어, 코스모라는 단어는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사랑하면서 결코 도덕적이지 않는 이 시대의 사상과 가치관들로 물들어 있는 것이 곧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도 그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인문학이든 뭐든 되게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되게 말은 멋있게 하고 되게 마치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을 것 같이 마치 세상을 자유케 할 수 있을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세상 어느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물들어가는 것,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에 물들어가는 것이 곧 세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님처럼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끊고 지내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물들 일이 참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말 안 듣는 청소년이 있으면 선교지를 보냈어요. 한 3개월 정도 보냈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핸드폰 그런 것도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볼 게 선교 현장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변화돼서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게 또 돌아와서 이제 목회자로 가르친 분도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핸드폰을 딱 켜는 순간 다 세상의 모든 정보가 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참 세속에 물들지 않기가 참 어려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수원도 갔다 왔지만 여러분 참 좋지만 예수원에 핸드폰 들고 가면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참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은 좀 각자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좀 이렇게 확 줄여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어떤 모든 것을 스톱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마음이 힘들 때마다,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늘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곳곳에 다 말씀 붙여놓는 거예요. 모든 옷에다가 말씀 한 곳씩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힘들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그냥 말씀을 꺼내서 말씀을 보고 계속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죠. 어떤 분은 기도가 삶이 되어서 길을 가든 일을 하든 뭐를 하든 계속 속으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뭐 찬양하는 것도 우리의 좋은 방법일 수 있겠죠. 하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무엇을 하든 그것은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내 삶 속에서 내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든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갈 때마다 항상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있어요. 저희 형님 차를 딱 타다 보면 형님 차에 그
운전석 옆에 꽂혀져 있는 성경이 자꾸 저를 고소하는 것 같아요. 나는 한 번도 주일 외에 여기 나와본 적이 없다. 어떤 때는 주일에도 안 나온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 성경책이 자꾸 저는 막 고소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경건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야고보 선생님을 통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받는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꾸 달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받는 것에 있지 않고 생명을 주신 주의 말씀을 듣기는 속히 하고 다른 것은 더디하며 오로지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의 환난을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 말씀한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이 참된 경건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 믿음에 대한 우리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고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회개하십시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것은 다 뒤로 하시고 진짜 여러분을 살리는 존재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삶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다른 말을 들으면 그 믿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분명히 제 삶 속에 예수님만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만이 저의 모든 죄가 다 씻겨지는 은총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주님, 이제부터 제가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제가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요, 참된 경건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